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며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삶을 중에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나가 가장 귀한 존재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잘못된 알매요. 오직 먹고 사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사는 자기의 사랑, 자기의 알은 자기 생각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하여 자기를 알 때에 진짜 자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현재적 사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내 거로 실제적 사실로 만드는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신앙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행위가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행위의 바탕에다가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요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너무나 많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고 그게 자기는 예수 믿는 건 줄 알지만 교회 다니는 건 가장 중요한 기초일 뿐이고 실제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 가든지 내 삶이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하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삶대로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행동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으로서 되려면은 사람들은 다 물어보는 아멘 아멘 그래. 그러나 뭐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제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맨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행동의 주인이 되어 삶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쫙 전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집에 가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있다가 다른 복음생활 사흘이나 되었어.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사흘 동안 있으면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기진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집에 가다 쓰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봐요. 예수님, 이들이 굶어서 집에 갈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이고 주님,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 저 어린 나이 하나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이걸 우리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다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야. 여자까지만 2만 명 정도가 먹었는데 주님 뭐라냐? 그 먹고 남은 거 버리면 안 되니까 다 주워 모아라. 그 먹다 남은 거 다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어요. 12광주리는 왜 12광주리요? 12제자가 한 광주리씩 가지고 다니면서 거둔 거니까 아마 50명 제자였다면 50광주리 남았을 거야. 넉넉하게 먹었다, 모질하게 먹었다, 넉넉하게 먹은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은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완전히 해방되겠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신 후에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다가 건너편으로 가셨다니까 다 그 갈릴리 호수 겉을 돌아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며 아유 주님 언제 여기 와 오셨습니까? 하고서 우리 주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어저께 떡을 실컷 먹고 고기를 실컷 먹으니까 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온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요구하심을 깨달고 예수님은 도망가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 그것을 먹는 게 내가 그걸 주려고 준 목적이 아니다. 나는 오병이어를 계지로 베풀어 준 목적이 뭐냐? 나 따로 있단 말이야, 따로. 그건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가 모르는 더 큰 복을 주려고 이것을 표징으로 보여준 표적일 뿐이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까지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살을 먹으라 그런다고 해서 그걸 먹고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러고 어때요?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어.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엉뚱한 걸 주겠다 그러니까 에이 예수님 뭐 따라다닐 필요도 없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뭔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줄 알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를 믿어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을 준다고 할 때 이 복이란 것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진짜 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기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이 주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앙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오후에 정도성 장로님 여동생을 모시고 왔어요. 여동생을 모시고 왔는데 여동생은 77세 되시는 분이 유방암을 걸려서 그 유방암을 치료하게 되는데 또 보니까 혈액암이 걸리신 거야. 그래 혈액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그래도 이게 몸 체온이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료를 못 하시고 계속 있는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여동생이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천국이라도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여동생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줄 알았지만 실제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실제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딱 떨어뜨릴 때서야 돈도 필요 없는 거구나, 자식도 힘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인생의 죽음 앞에서야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늦는 인생인데, 진짜 죽기 전에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받은 존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란 뭐냐?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를 왜 영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날 구원 분담을 소개하면서 영접을 하겠냐니까 하시겠다 그래요. 영접을 잘 시키는데 정말 중심으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는 진짜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같이 내 몸에 있는 이게 병마인데, 병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혈액암이고 유방암이고 이런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병마라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마가 떠나가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첫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해주고 기도문을 해서 보냈어요. 파주가 집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못 오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산다면은 이건 주님이 주는 축복에 깊은 데로 못 들어가고 육신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삶은 딱 한계가 따와요. 그게 뭐냐? 숨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순간에 숨이 딱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내일 모레면 죄가 돼버려요. 내 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영혼이 나일 뿐이야. 육신은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일 뿐이고, 육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기회라는 것이지 목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만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삶은 쾌락과 희락은 늙으면 끝나가고 죽으면 끝나는 거요. 사람은 이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거룩한 희생 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완벽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관계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먹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고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 26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 예식은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말해요. 화채설은 뭐냐면 이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 변화된다는 거, 화채설을 말해. 근데요, 이상한 거는 천주교에서는요, 다 떡은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신부님 혼자 다 먹어. 그러면서 대표로 먹은 거예요. 그게 천주교는 그 화채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는 뭐냐면은 기념설이야, 기념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마시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이란 건 뭡니까? 새롭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현실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계속 먹으시고 마시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말도 안 돼.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지. 아,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리고 미련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아멘으로 믿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받았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살려면은 생각부터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야 돼. 사람이 다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중심의 생각 가지고 살고 내가 마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진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이 책임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 내가 다 해놓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다 해놓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모든 걸 순종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행동했을 때에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일어난 게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진짜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념은 해, 기념.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겨 죽으셨다는 걸 기념은 하고 기억은 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성찬 예식은 기념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 내가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신다면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뭐요? 말씀을 읽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먹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며 내 영혼이 치료받아야 되고 감동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갈 때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뭐요? 육신의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살 것이 뭐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된다. 말씀이. 어저께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 읽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 목사보다도 더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로 성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간증을 했을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마음,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내 환경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진짜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찬 예식은 기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나타나길 원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